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주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합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 됐지요. 말레이시아 공항 370편 이 항공기가 있었는데, 승무까지 하면 총 239명이 탑승했어요. 이 비행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려고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했거든요. 한 40분 만에 관제탑에 이 비행기에서 무전이 날라온 겁니다. 굿나잇 말레이시안 370편 항공, 이렇게 무전을 하면서 무전이 다 끝났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통신 장비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비행기도 레이더에서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밤 시간이니까 이제 관제탑에서 약간 좀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교신을 한번 마치고 비행기가 지금까지 찾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아요. 수색을 해보니까 바닷가에서 그 비행기 조각이 몇 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그 239명 결국 생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비행기 한번 잘못 탔다가 239명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미스테리랍니다. 반대로 영화 중에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2009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우리나라 무안공항에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버드 스트라이크 맞아가지고 엔진이 양쪽이 다 꺼진 겁니다. 이제 이륙하다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이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장이 아주 베테랑이었나 봐요. 그 근처에 있는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했거든요. 여기 승객하고 다 합쳐서 155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적이다, 영화로 이렇게 제작이 됐더라고요. 내 인생이 누구냐, 내가 누굴 따라가느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비행기에 239명이 오늘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겠다 알고 갔더라면 누가 타겠습니까? 그죠? 이 허드슨 강에 비행기 불시착했는데 155명이 그래 오늘 재미있게 한번 불시착해보자, 그런 사람 없었거든요. 이 기장 믿고 내 인생을 딱 맡긴 거잖아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기준 삼고 따라가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5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본문을 통해 꼭 확인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절대 여정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절대 여정이냐 무슨 말이냐. 절대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절대로 안 돼. 이거 사람이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의 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거든요. 그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35절에 그랬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은 절대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 하셨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디 가신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정.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절대 여정을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35절 말씀에 건너가자, 어디를 가자 말씀이냐?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거기 가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정이란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절대 여정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의 여정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이 어디가 바른 방향입니까? 알고는 가십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내 인생 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 얘기, 사람들 얘기 듣고 속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 태어났으니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 얻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오는 거예요.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다 가야 돼. 그 왜 불러요? 예? 결산하려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 절대적 인도받지 못하면요. 방황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놀래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여정,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고 이 구원의 축복 누리고 나 같은 사람 살리는 그 인생 여정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절대여정 두 번째 무슨 뜻이냐? 치유시키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5장이 무슨 내용 납니까? 딱 보자마자 2절에 그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저와 여러분 현장은 전부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방황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돌아다니겠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오늘 여기 5장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그래서 우리 인생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잡혀있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모든 사람들이 잡혀있는 이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잡혀있는 이 시대에 여기서 구원받는 겁니다. 치유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뭐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 모든 사람들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어요.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살리셨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서밋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정상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모든 답을 다 구해요. 모세가 나이가 80살인데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출애굽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기 때문에 그 여정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절대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여정의 인도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여정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따라갑니까? 다 내 기준 따라가거든요. 그건 절대 여정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또 산 위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셨습니까? 권능을 주셨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되는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절대 여정으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사명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절대 여정을 시작해 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절대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절대 여정의 인도자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함께 가는 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이 언약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인도받는 길입니다. 주신 언약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이 응답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절대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거의 흐름, 이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절대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정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안 바꾸면요, 저와 여러분 방황하면서 살게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주인 딱 바꾸시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딱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정을 놓쳐버리면 사람처럼 힘든 게 없어요. 누가 제일 속썩입니까? 믿었던 사람이.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우리 뒤통수를 많이 맞잖아요. 그 언제 놀랍니까? 아, 이 사람 전혀 도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 줄 때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절대의 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증거 주신 전도 흐름 따라가면요, 만남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문제 와보세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적 가셔야 됩니다. 주인 바꾸시고 절대적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도받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절대적을 시작하셨는데 문제가 와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갈릴리 호수, 너무 큰 호수인데 여기에 이 일반 해수면보다 한 200m 밑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류 변화가 심해가지고 호수에 이렇게 광풍이 갑자기 이렇게 불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배가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으니, 풍랑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38절에 보면 더 황당한 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고물은 만약에 배 뒤쪽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배 뒤쪽 부분에 뭐가 있냐? 선실이 있거든요. 그 이제 조종도 하고, 사람들 잠도 자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의정으로 인도하시는데 문제가 왔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41절을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절대여정 가는데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면요. 문제만 오면 전부 내 생각이에요. 예? 내 생각 넘어서 못해. 사람 자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누가 도와주려나 이거 찾을 수밖에 없어. 예? 문제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특히 가자마자 문제가 왔으니 얼마나 불신앙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옵니까? 당연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문제의 이유와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자꾸 옵니까? 예? 그것은요 원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아시죠? 인류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죽음이란 게 없었습니다. 완전한 삶이었어요. 영원한 삶이었거든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순간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너는 죽을 때까지 노동 수고해야 된다. 노동의 수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 짓고 나서부터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가만히 놔두면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죽이 옷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고 그들 죄 짓고 아담하고 뭐 입었죠? 무화과나무 옷 입었거든요. 그거 금방 마르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면 못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구나. 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저주와 재앙, 이 운명 속에 있는 우리 삶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 그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이 어디냐? 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권세를 잡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뒤에 보이지 않게 권세를 딱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성경은 사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붙잡을 때마다 사단은 계속 문제를 통해 갈등을 통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최고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밖엔 답이 없구나.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제자들이 예수님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 가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잖아. 주님 주신 언약 딱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문제 속에 어떻게 하나님 뜻을 확인해야 됩니까? 예, 문제 속에 우리는 필연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필연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데 문제가 왔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필연성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38절에 보면 똑같은 풍랑 만났는데 제자들과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보잖아요. 제자들은 우리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우리가 문제 속에 하나님 뜻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출발했으니 도착할 거다 생각하셨고 제자들은 풍랑이 왔으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문제 속에 하나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 당연성을 찾아야 되는데, 필연성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 언약 주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하셨어.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언약은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여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을 계속 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왜 40일 동안 계셨냐? 가고 나면 금방 까먹을 거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언약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왜? 언약 놓쳐버리면 이제 문제 속에 막 빠지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단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냥 왕따 되는 거예요.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 놓치려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죠? 네 발에서 신발 벗어라. 이게 뭡니까? 신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 주인 바꿀 때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찾았잖아요. 엘리야 완전히 녹다운 돼가지고 인생 포기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로뎀 나무 안에서 힘 주시고 호렙산으로 와라.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40일 동안 호렙산 찾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디 갔습니까?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자.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집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도착해요. 왜냐? 예수님은 절대 여정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언약 딱 붙잡으면 반드시 언약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뭐 하셨습니까? 바로 꾸짖어요. 39절에 그랬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여정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여정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40절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죠? 그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인생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말 집중하는 사람들은 언약 성취될 걸 알기 때문에 언약 성취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집중하고 누리면서 있는 거예요. 왜냐?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언약이 성취되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성령의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성취되면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여정을 문제 속에 싹 붙잡고 있으면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절대성이란 게 뭡니까? 모든 문제 속에, 오늘 풍랑 속에 누가 답입니까? 아니, 배가 풍랑 만나면 누가 답을 갖고 있어요? 선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선장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왜냐? 풍랑이 일어나면 선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 오면 꾸짖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자, 예수님이 병자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나아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5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은 회당장 아이로의 딸도 나오죠. 또 18년 먹은 혈루증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서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올 때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절대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언제 왔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길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거기서 출애굽 해방받는 길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희생 제사 드려라.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인데 친히 징조를 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왜 이 어려운 시대에 주셨느냐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우리 과거 문제,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라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족, 그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 지옥 권세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하늘에 올리시니 미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언약 놓쳐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내가 살겠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을 꼭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여정 가는 자에게는 문제는 하나님의 당연 필요한 절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여정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언약을 꼭 잡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여정으로 이끄시는데 오늘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원하셨어요. 41절에 그랬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40절에 그랬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운 주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셨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짜증났습니까? 아,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교회 안 가야지. 이랬습니까? 아니죠. 예?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9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례요한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예레미야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야?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죠. 사랑 없이 하는 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 올리는 깽가리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그 고백을 원하세요. 주님은 어떤 고백을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어디 갔습니까? 그거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때요? 목숨까지 드리고 싶었잖아요. 내 모든 거 다 바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뭐 좀 하나 해주면 아이고 주님 이러고. 예수님은 진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진짜 믿음을 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는요 참 왕이란 뜻입니다.
왜 참 왕이 필요합니까? 사단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 따라가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멸망시킬까? 그래서 참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귀 따라갑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받지 않으면요, 결국은 죄 안에 딱 잡혀가지고 죄책감으로 다 넘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왜 우리가 안타깝게 봅니까?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얼굴에 철판 갖고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셨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참 선지자로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금수저라서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서 재벌이라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만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시키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안 믿냐?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빨리 끝내고 나와 함께 절대 여정 가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왜 이게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결국 우리 인생은 사단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는 있잖아요. 흑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된다. 예? 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다 주셨는데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꼭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이번 한 주 동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회복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건요 종교생활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자꾸 헌금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집에 돈이 썩어나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절대전 가면요,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복음 들어가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내가 살면 다 산다니까, 여러분. 왜? 복음이 나를 살렸으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다 살리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이걸 보고 300% 증인 되셔야 돼요.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지금 원광대 박사 과정 받고 있는 랩런트 있거든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불신자하고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매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에서 이제 하는 사업을 했는데 14억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전화 왔더라고요. 14억짜리가 됐는데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전부 다 수백억대 하는 업체들이었대요. 자기는 매출 0원, 아직 1년이 안 돼가지고 낼 게 없었대. 기적적으로 됐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더 웃기는 거는 14억짜리가 딱 되고 나니까 다른 데서 알고 연락 와서 8억짜리가 또 됐어. 22억이잖아. 지금 박사원생이거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2억짜리 한번 돼보세요. 예? 물론 이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같이 동업하는 불신자가 그 과정에서 계속 얘한테 뭐냐. 이거 우리 분명히 안 된다. 너 기도 좀 해라.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업하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뭐 건축업을 하신대요. 야, 너무 기뻐서 그러겠죠. 내가 새만금에 너 공장 지어줄게. 네,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 성공했는데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절대의 정 속에 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찾아가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 오늘 풍랑 왔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런 축복을 뭐 전도 성교 떠나서 육신적으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런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다 기쁘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바꾸시고 세상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고 증인 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붙잡고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